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판단력 비판 계속해서 몇 번째 시간이죠? 네, 판단력 비판이 지금 한번 일곱 번째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간. 네, 판단력 비판 일곱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기 전에 판단력 비판에서 사실은 칸트가 가장 많이 이제 할애하면서 비판하는 철학자가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 자, 스피노자 철학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은 스피노자가 범신론 철학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런 범신론적 철학의 입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신이 곧 자연이다. 자연이 곧 신이다. 이런 입장으로 사실은 이제 대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신이 곧 자연이고 자연이 곧 신이다라는 입장은 참 일견 굉장히 거대한 전제를 너무 초반부터 이렇게 상정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초감성적인 존재는 자연을 창조한 하나의 주체이자 인격신으로 바라보고 있죠. 구약의 신이 됐건 아니면은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런 삼위일체로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 세계에 육화한 인카네이션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식의 절대자, 절대정신, 절대이념은 사실은 자연적인 대상과의 절대적인 구별을 상정하고 존립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연이 자연이 존재하되 그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침범받지 않는 고유한 영혼의 영역, 관념의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러한 주장들의 특징이었고 이것이 사실은 기존 종교와 기존 윤리적인 차원을 사실은 떠받들고 있는 그런 의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스피노자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입장에 따르면 튀어나와서 이러한 기존의 관념과 관련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신이 곧 자연이고 자연이 곧 신이다라는 굉장히 발칙한 사상을 이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 규범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영국의 공리주의자들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도덕 법칙은 칸트가 제시한 도덕 법칙은 자연적인 인과론에서 따로 떨어져서 인간의 정신이 자유를 근거로 자유롭고 자발성을 근거로 해서 어때? 스스로를 정립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자연으로부터 침범받고 자연의 인과적인 계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이죠. 결과적으로 칸트가 정추하고자 했던 것은 자연과 현상, 이런 우리가 어, 경험할 수 있는 인과적인 차원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어때? 그런 자유의 문제를 가지고 도덕을 정추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은 신이 곧 자연이고 자연이 곧 신이다라는 입장과 어때요? 다른 입장이에요. 우리는 순수 이성 비판을 읽으면서 이율배반의 세 번째 태제, 이 세상은 인과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게 정립이라면 뭐 반정립은 이 세상은 인과적으로만 설명 가능하지 않다. 이 세상에는 자유로서 자유의지로서 설명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칸트는 이 지점에서 본인이 자아 철학자이면서 경험주의 철학의 비판 정신을 가지고 형이상학적 관념을 다시금 재정초하려는 자신의 선엄 철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밝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신이 곧 자연이며 자연이 곧 신이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죠. 그러면 과연 스피노자의 입장에서 칸트나 자아 철학으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확장될 수도 있고 확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굉장히 오묘한 입장으로 치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교 사회나 당시 윤리학이나 당시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큰 반향,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반감을 샀고 어떤 젊은이 중에 한 명이 스피노자를 암살하려고까지 해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아주 운이 좋고 천운으로 그 칼을 피하게 되고 그 칼에 자신의 외투 자락이 잘리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거든요. 그 일 이후로 스피노자가 그 옷을 절대 버리지 않고 자기의 옷장 속에 잘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그 자기가 주장했던 철학적인 주장과 생각이 이토록 다른 사람을 강렬하게 자기를 스피노자 자신에게 사리를 느끼게끔 할 정도의 강력함을 뿜어댔으니까요. 왜냐? 그 유대교 젊은이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스피노자의 주장에 따르면은 자신이 믿는 인격신으로서의 종교적인 절대자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죠. 스피노자에게서 있어서 그렇다면 신은 어떤 식으로 관찰이 될까요? 칸트적인 의미에서의 인격신은 어떤 의미에서는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우리의 실천적인 영역과 그 실천적인 영역에서 자유를 마련해 준 그 근거,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신의 존재론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사실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신의 존재론적 정당성,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 법칙이 우리 내면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이 실제론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의 현존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양태로 드러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스피노자의 입장에서 신이 곧 자연이며 자연이 곧 신이다라는 것은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주장했던 형이상학적 모순을 절대적인 긍정으로 스피노자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스피노자가 제시한 신은 자연을 정말 정확하게 관찰하고 자연의 법칙을 관망하는 것만으로도 신의 법칙이, 신의 뜻이 드러난다라고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척도와 경도와 위도로 그리고 혹은 뭐 척도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하나의 자연을 관찰하는 정확한 시선이 신의 내면과 신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스피노자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피노자 철학에 있어서의 도덕은 칸트 철학과의 도덕과 결이 다르겠죠. 칸트 철학에서의 도덕은 자신이 도덕적 법칙에 따라 그 의무와 그 도덕적 행위 전반을 수행한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칸트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차원의 문제는 도덕적인 차원의 정초에 있어서 부차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렇게 된다면 칸트 철학에서의 쾌와 불쾌의 문제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문제에 결부되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같은 행복과 불행이 운으로서 우연으로서 따라올 수 있는 정도이지 행복과 불행 혹은 쾌와 불쾌가 도덕적 행위 정초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칸트 선생의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칸트가 자연적인 차원과 경험적인 차원, 현상계에 관련하는 인과론적인 차원이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혼의 측면과 도덕적 행위의 측면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스피노자에 있어서는 이 같은 자유의지가 자연에 있어서 하나화, 일원화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일원화의 느낌이에요.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신과 자연, 인간의 도덕과 쾌감은 사실 구별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나에게 기분이 좋으면 그것은 도덕적 행위를 한다는 것이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기분이 나쁘다면 그것은 내가 그 행위를 하지 않게 한다는 하나의 공리주의적인 쾌감, 양식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점이죠. 물론 이러한 스피노자의 생각도 지금 현대 사회의 복잡화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이런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설명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스피노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초감성적 기체. 자, 우리가 감성적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를 만지고 보고 만지고 맛보고 향을 음미하고 뭐 이런 체험하는 경험적인 오감의 영역을 감성적이라고 하겠죠. 이 감성적 기체를 어때? 현상계로 이것이 감성적이라고 한다면은 신, 뭐 영혼, 자유, 이념, 절대정신 이런 종류를 감성적인 차원을 넘어선다라고 하여 초감성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체라고 하는 것은 substract, substance, 뭐 영화도 있었죠. 본질, 본체, 기체 이렇듯이 하나의 기반이 되는 실체를 기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렇다면 초감성적 기체는 뭐다? 신이나 영혼, 자유, 정신, 이념 따위 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초감성적 기체를 현상계 너머로 바깥으로 뺀 칸트와는 다르게 스피노자는 이 초감성적 기체를 현상계 안으로 끌어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째서 그렇죠? 스피노자의 대전제가 신이 곧 자연이며 자연이 곧 신이다라는 절대적인 이론성과 절대적인 이론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며 자연은 신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드러난 것이 신의 자기 전개라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연은 곧 신의 외면이고 신의 내면은 곧 자연의 외면으로 드러난다. 뭐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자, 칸트의 스피노자 철학책의 비판. 자, 칸트는 스피노자의 철학을 한목적적 관념론의 초물리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조금 말이 어려운데 한목적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한목적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대상의 실존이 그것을 경험하는 주관의 표상, 내 마음과 이질감 없이 접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목적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같은 한목적적 관념론의 초물리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대요. 물리적 관점인데 그 물리적 관점의 초물리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뭐 만유인력이 됐건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됐건 절대적인 물리학적, 화학적 법칙을 초물리적 관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스피노자 철학이 가지고 있는 핵심인데 이건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수도 있어요. 표가 있으니까요. 자, 스피노자의 철학을 생명 없는 신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첫 번째 이제 강의에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피노자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인격신의 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이라든지 격렬한 기독교인들에게 스피노자가 암살을 당할 뻔하고 혹은 다칠 뻔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이거든요. 파문도 당했고요. 이것은 스피노자가 인격신으로서의 하나의 절대적 존재를 부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니까 칸트가 스피노자 철학을 생명 없는 신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비슷한 철학자 한 명 있지 않나요? 목 없는 기계. 네, 들레즈죠. 들레즈 역시 이러한 스피노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러한 철학자입니다. 또한 스피노자는 헤겔에게도 영향을 미쳤죠. 스피노자가 얘기한 신, 즉 자연, 자연, 즉 신은 헤겔이 이야기한 절대적인 범신론적인 철학,
절대 정신과 절대 이념이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 자신을 자연으로서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 헤겔도 스피노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또한 들레즈 또한 목 없는 기계, 노마디즘 이러한 철학을 통해서 자아가 가지고 있는 수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유목민이 가지고 있는 혹은 기계가 가지고 있는 목적 없는 기계성들이 오히려 이념을 형성할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스피노자 철학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스피노자가 이토록 칸트 이전에 이미 거대한 철학적 체계를 스스로 마련했다라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스피노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인격신을 부정했다. 그 인격신의 부정은 곧 신이 곧 자연이며 자연이 곧 신이다라는 입장이겠죠. 신이 한 지점에서 어떤 자연과 삼라만상을 창조하고 목적에 따라 설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신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으며 그 깃들어 있는 신이 자연적인 사태의 전개에 있어서 그 자신의 뜻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스피노자 철학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문장까지만 읽고 다음 시간에 연장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칸트는 스피노자가 이러한 초감성적 기체를 상정해 놓고서 계멸 사물들에 대한 원인성이 아닌 자존성을 부여했음을 지적한다. 이는 신이 돼 생명 없다라는 특징으로 압축됐다. 자, 이 부분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판단력 비판에서 드러난 칸트의 스피노자 비판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강의였지만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하고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